오늘은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매우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18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9절 통해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과 파당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당이 있어야 옳고 진실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당을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분쟁과 파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핵주먹과 같은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모여서 나누는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찬을 먹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만찬이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눈 만찬이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분쟁과 파당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의 본질을 잃고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나누는 만찬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도 부유층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일찍 모임에 나와 자기 만찬을 다 먹어버려서 뒤늦게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배가 부르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고 빈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이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빈궁한 사람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까지 다 마셔버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주의 만찬을 망치는 일이라고 엄중히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6절에 주의 만찬, 곧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께 받은 성만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이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몸이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떡을 떼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라고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 빈궁한 자들이 오기 전에
준비한 모든 것을 먹고 마셔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20절에 너희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다시금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누며 세상에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념하고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만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무뎌진 마음을 일깨우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빠진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정상 1년에 몇 번밖에 성찬식을 못하더라도 성찬의 참된 의미를 붙잡고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저 매번 대하는 떡과 잔이 아니라 형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성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나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념하고 온 세상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